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심 가운데서도 끌어내시며 도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낙심된 마음이 변하여 소망의 영성이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나는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비만이 사라지고 친구만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마음이 명령하여 두려움 올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벌밀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당신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족합니다. 구원하심의 은혜가 풍족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은혜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때는 우리의 가는 길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등불을 켭니다. 괴로움이 막아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은혜의 등불을, 소망의 등불을 켭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따라 두로 지방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 보이는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울려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보라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듣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새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옛날의 생각, 옛날에 들었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 나눈다는 의미가 많아요.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꼭 어저께 배웠던 말씀, 어저께 나누었던 말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보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저께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먹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더러운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마음들, 엄탕한 마음, 엄난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 613가지 가지고는 깨끗하게 못한다. 깨끗하게 못한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어요. 그 말씀에 연결되어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매우 더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더러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된 것의 극치.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에다가 이 여인의 신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즉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은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알 까닭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뭐 들어도 그게 그거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여인, 이방 여인,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어서 배불리게 하려 한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떡 곧 은혜를 누구에게 줄 수 없다고요? 이방인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누구의 관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누구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전형적인 태도로 이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은혜 줄 수 없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뭐로 인정합니까?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더러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떡을 먹으며 개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개와 같은 존재, 멸시받는 존재, 더러운 죄인,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인데 개와 같지만은 개들도 무엇을 먹는다고요? 산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도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그의 딸에게서 이미 귀신이 어떻게 되었더라? 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구원하여 주시느니라, 고쳐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는 방법을 알겠죠, 여러분들. 그 길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등에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하나도 갖춘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냄새나는 것들, 어제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죄를 깨닫는
의인이 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 외식하는 자, 율법에 갇혀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똑똑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더러운 자임을 깨닫고 나는 얻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막힌 자들,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 또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상태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 키가 딱 막혀 있는데, 네. 눈도 다 막혀 있는데, 그런데 본다고 그래요. 그래도 듣는다고 그래요. 윗선을 떨고 있어요. 외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자꾸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딱 보니까 귀도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다 못 듣는다?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들을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무한대의 은총,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백성들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권능을 숨기시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들어가시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죠. 참 희한한 방법을 쓰십니다. 언뜻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손가락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보겠어요. 침을 뱉는 것을 상징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에바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귀가 부러집니다. 아무리 하늘의 천국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잡히게 되는 거죠. 아, 목사야, 해봐라. 열려야 된다. 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닫혀져 있던 마음이 열려야지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너 열려야 된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내 바다 열려라 열려라. 나의 귀가 열리기로 합니다. 나의
이 굳어진 혀가 열리고 이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기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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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닫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은혜 주시고자 하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기라고 얘기해서 기가 막혔다, 기가 뚫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얘기는. 그게 영이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영이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힘겨워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에바다, 열려라, 뚫려라, 열려라, 뚫려라. 서귀포 명성교회를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뚫려라. 막혀져 있는 것들이 뚫려라, 막혀져 있는 것들이 열어져야 된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숨겨놓고 있으면은 그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간절히 바라건대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에바다, 막혀져 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셔서 제 간증을 나중에 하나 봐도 텐데 이게 팔이 이렇게 아파가지고요 팔이 연약해서 성경을 못 쓰게 되는 성경을 쓰고 싶은데 말씀을 기록하고 싶은데 팔이 이게 옛날부터 아파가지고 쓸 길이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너무 아프지만은 말씀을 쓰고 싶으니까 한자 한자 쓰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갔더니 그렇게 아프던 팔이 어떻게 되었더라? 에바다 어떻게 되었더라? 벌써 소문이 났어요. 네. 나왔대요. 뚫어진 거죠.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요 뚫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져 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혀져 있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막혀져 있던 회복과 치유의 문이 열리고 막혀져 있던 새롭게 하심의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뚫어 주옵소서. 아무 자격 조건도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싸우니 뚫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혹시 안수기도 받으시고 싶은 분 있으면 알겠습니다.